자,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 예수님과 여인 중 지금 누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러는 거는 예수님 목마른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려고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목마른 것을 보시고 말을 거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토익 문제 4번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하는 토익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일에 소원을 3가지 말하라 그러시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에게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을 정해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번창하기를 소원한다든지 뭐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한다든지, 그렇다면 내 소원이, 예수님께 드린 소원이 그거라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원의 내용이 여인이 간구한 소원, 처음에 여인이 구했을 때는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소원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게 뭘 구했다고요? 헛된 것들을. 그게 이제 믿음으로 보면 헛된 거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평안, 세상적인 구원, 이걸 구했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성가 가사를 누가 썼는데, 여인의 모습과 잘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첫 번째로, 여인이 두 번째로 구한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찾아보려고 애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는 이걸 갖고 싶었는데 예수님이라면 뭘 주시려고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할 것 같다.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면 어떤 직분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이제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의를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예수님께 구한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각각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다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걸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내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물론 내 마음이니까 맞겠죠. 근데 왜 이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을 고쳐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1번, 2번 토의가 있는 겁니다. 3번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거는 예배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는 예배만은 아니죠.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예배가 형식적으로 여기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귀하게 여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오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쓴 단어가 주일 대예배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좀 대신들 안 쓰려고들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 말은 금방 거꾸로 그럼 다른 거 소예배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 돼버리죠. 근데 어쨌든 주일 오전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뭐 성경 공부는 형식은 예배는 아닙니다만, 아니면은 교회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나는 그 예배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일 예배보다 부흥 집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자꾸 평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어떤 고쳐야 될 점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괄호 2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나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입니까? 예배 인도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쭉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나도 은혜를 받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답이 들어있긴 한 거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예배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만일에 예배가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그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세우신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그 예배를 주신 겁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만일에 그렇다면은 그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은혜도 받아라 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안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게 성령님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거는 단적으로 어떤 거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어떤 건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건 언제냐면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으면은 뭐 주일 오전이나 주일 오후나 수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는 아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 영유아부 예배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는 서울 산정연교회 등록한 교인이지만 우리 아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내가 예배에 딱 참석한 이후에 성령님이 막 감동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거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예배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존중감이나 그래서 요거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교회 성도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속하는 교회의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것만 찾아다니는 건 좀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예배가 사명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교회에서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의 예배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물론 본질적인 거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고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만한 우리들에게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왜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는데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좀 그렇게 대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런 것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 달라 그런 것은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나중에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막 마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좀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부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하실 만큼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부탁하겠어요, 나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목말랐다고 그 여인에게 부탁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입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도 만드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시는 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자, 4번의 1입니다. 반가로 1번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직분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님이 맡기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달라고 당해서 예를 들어서 정해서 권하면은 그게 주님이 맡기셨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맡기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거절을 못하거든요. 교회에서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맡기셨다고만 하면은 많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왜 그걸 맡기셨을까요? 직분을 왜 맡기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사양하는 적도 굉장히 많죠.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내가 이게 주님 맡기셨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충분히 해봤는지, 주님 맡기셨다고 생각했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에 대한 뜻을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 헌신이라고 썼는데 직분과 관계없이 혹은 헌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왜 주님은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응해서 결과는 어땠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부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신앙생활이 되겠냐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하기 토요일 시간을 아쉽게 못 가지지만 혼자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가성에서 여인 한 사람 만난 것을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날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이며 나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깨닫고 실제로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가깝게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